오늘은 우리 네비우스 선교원리와 토착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 좋아하셨나요? 네,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우는 시간.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할 때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저 잘난 척 하려고, 얘들아 나 이스라엘 왕 이름 다 외우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이스라엘 왕 이름 함께 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왕도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왕을 왜 외웁니까? 네,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왠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왕 이름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 이름도 외우고 이스라엘 왕 이름도 외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는 걸까요? 역사란 이런 말이 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방식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미래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교회의 역사, 특히 한국 교회사를 배우게 되는 이 시간에는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은혜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먼 옛날 이야기라 사실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근본 뿌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일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강의할 때 학자의 혀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역사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됩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받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끊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소출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일구고 먹는 것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만나 메추라기가 과연 더 맛있었을까요? 그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그 과실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기쁨과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 네비우스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러한 거 아니, 우리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나왔던 인물 중 하나,
알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알렌.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제중원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알렌이 그 민영이 고종 황제가 귀하게 쓰고 있었고, 그리고 명성황후의 육촌 조카가 되는 이 민영이 계아파에게 그 자객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았을 때 고쳐주게 되었고, 고종 황제가 이제 제중원을 설립하게 되고 알렌이 그곳의 의사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중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중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제중원에서 먼저 근대화 병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제중원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제중원의 뿌리를 잡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드린 이 강의 안에 보면 이 제중원의 지금 후신이 어느 병원일까요? 어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쓴 교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서울대와 세브란스라고 써놨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사상으로서, 기독교 역사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세브란스가 기독교 이제 그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이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움 중입니다. 제중원이 누구 것이었냐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다 보면 그 제중원 그 모양이 그 앞에 있어요. 제중원 모양이. 자, 이럴 정도로 둘이 가지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거 아니? 제중원을 지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고종 황제가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명하였고 나라의 국고를 썼고 나라 땅에다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병원이다. 그러니까 국립병원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대학병원이다. 그래서 제중원은 우리의 이제 전신이다라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보나 그 의미들로 보나 사실 세브란스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선교하러 왔고, 그리고 거기에 알렌 선교사가 세웠고, 나중에 문서를 보면 북장로교의 그 모든 문서를 이간했기 때문에, 제중원을 이간했기 때문에 제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답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 두 문제가 정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두 학교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제중원이 왜 중요하냐? 이 제중원은 당시 근대 병원으로서 사용되는데 당시 치해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세례를 하고 전도하는 모든 상황들이 문이 닫혀 있던 상황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예배 드릴 수 없었고요, 세례할 수 없었고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지역이 바로 이 제중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직접 만들려고 했고 그것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지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일들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중원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선교사들의 연합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큐메니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큐메니컬, 이것은 일치를 뜻합니다. 일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런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 위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에큐메니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고요. 이들이 만약에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조선 때처럼 아니면 제3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들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싸울 우려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싸움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서로 모여서 우리 이야기하자,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모이게 되는 것들이 바로 WCC고 로잔운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우리 선교할 때 너네는 그런 색을 갖고 있니? 너네는 그런 색을 갖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색을 갖고 있다.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협의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일치된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 고백 아래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에큐메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중원에서는 이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중원의 선교사로 있던 의사로 있던 알렌은 감리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더우드가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어디 선교사인가요? 장로교 선교사죠. 나중에 아펜젤러도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세례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가 세례를 집례하면, 장로교 선교사가 집례하면 옆에서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 갖고 이 의식 자체도 다를 텐데 서로 하나가 돼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중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노충경이라는 토착 한국인, 완전 그대로 우리나라 찐 한국인,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지난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지난번에 세례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선교 죽고 성경책을 받고 그걸 읽고 감동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첫 세례로 안 하고 오늘 이 사람 노충경을 첫 세례로 볼까요? 왜냐하면 이 서상류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어디서 받았냐면 만주 땅에서 받았어요. 만주 땅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최초의 세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세례 받은 사람은 바로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제중원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받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배척하는 문서를 보고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 문서를 보고 기독교가 뭐지?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원래 이제 알렌이 있는 제중원 그쪽도 이제 드나들락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언어 교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알렌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책상에 마침 딱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대요. 누가복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개의 쪽성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몰래 훔쳐갖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했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 책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심취해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명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신기한 거는 이 감리교 알렌 선교사 집에서 훔쳤는데 언더우드한테 가서 물어봐요. 언더우드한테 가서 이 기독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언더우드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속에 이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중원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세례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례에서 참 우리가 의미 깊게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원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것, 초기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죠. 노충경도 똑같습니다. 당시는 국법으로 세례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이 예수 믿는 이 종교, 개신교 믿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렌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조금 천천히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막 질풍처럼 자기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수한 그 노춘경의 믿음을 보고 자신도 목숨을 걸고 세례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받게 됩니다. 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요, 커튼으로 닫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은밀하게 세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첫 세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이 세례가 가끔 의식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세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아 세례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딱 2번 이제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제가 바빠서 유아 세례 교육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못 가겠는데 그냥 세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교육을 안 오는데 그냥 세례 달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도님,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 이렇게 형식을 다 건너뛰어서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은혜롭지 않으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역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례를 다음에 받았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뒤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세례 안 준다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저 안 준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세례도 이제는 어떤 형식이 되어서 이런 목숨을 걸고 받았던 그때 당시 내 입으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받는 세례와 그냥 이 세례는 의식적으로 이거 받아야겠다 이렇게 받는 세례는 간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모습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예배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지금의 우리 예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데 형식,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가 누리던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 버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함이 되었고,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까 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이 예배 걸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감히 상상도 못할 은혜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재난한 상황 때, 그럴 때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걸로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 아니면 이럴 땐 예배 드리면 안 됐다라고 막 서로 막 싸웠는데, 그때 어떠한 과학자가 인터넷에 아주 멋진 글을 남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교이지만 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까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이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 재중원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다 예배까지 왔는데, 이 두 가지, 재중원의 두 가지 의미, 선교사들이 연합하였다, 그리고 첫 세례자가 재중원에서 나왔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재중원에서 선교를 노춘경이 받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참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저 또 방금 이야기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소래교회를 세웠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곳에 와서 세례 좀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언더우드가 가야 되는데, 언더우드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법으로 전도하는 게, 포교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일로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그 소래에서 지금 여기 서울까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서상윤이 자기 동생과 또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진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또한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례자들이 탄생합니다. 이때 서상윤의 동생이었던 한 사람이 나중에 한국교회 최초의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의미 깊은 역사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 14명 정도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자체에서 우리들 한국인들을 위한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는 정동교회, 즉 지금의 세문안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14명의 세례 교인들과 함께 이 세문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정말 큰 특징이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빨리빨리 있잖아요. 자, 이 빨리빨리가 복음이 들어오는 거에서도 이 빨리빨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빨리빨리가 어느 정도이냐면 우리 교회 이제 이 조직교회가 생긴 지가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을 밟고 3년이 지난 후에 조직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3년 후에 조직교회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또 하나 나와야 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세웠던 또 나오는 그 이름, 서상윤이 지었던 그 교회, 소래교회를 사실 먼저 지었죠. 근데 소래교회는 조직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었지만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조직교회는 세문안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문안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세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중국은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조직교회가 세워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13년 걸렸습니다. 인도는 5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뭐가 같이 들어가요? 성경이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급했는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 이 빨리빨리 이 민족의 역사가 참 여기서부터 발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이 빨리빨리 하는 걸 너무 잘 아셨는지 그래서 이 복음도 확장도 그리고 이 부흥도 정말 빠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없어져 가고 있답니다. 이것 또한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시간, 유럽은 얼마나 걸렸나요? 2000년 시간이란 동안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었고 이제 슬슬 없어져 갔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교회 들어온 지 100년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쇠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빠르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은 또한 빠르게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그 당시에 세문안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언더우드에게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교회들이 정착을 하고 이 방향을 살려서 계속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자기 스스로를 자각했을 때 자기는 이 조선 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자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어떻게 이 땅을 살릴까 막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 네비우스의 선교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비우스가 쓴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쫙 보게 되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 이렇게 선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흐른 해에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서울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에 방문하여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가 그 한국에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선교사들은 깊이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네비우스 방법을 선교 정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이거는 머릿속에 꼭 별표 3개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비우스 선교는 이 땅에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계기 중에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라고 교회사에서 기록될 정도입니다. 자, 네비우스 선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네비우스 선교 원리는 자립, 자치, 자전을 기반으로 한 선교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립, 자치, 자전을 기반으로 한 선교 방법입니다. 자립은 교회 재정은 현지인 신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자치는 교회 운영과 관리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자전은 복음 전파는 현지인들이 직접 그 민족을 전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교사들은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너희 토착민들이 알아서 다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이 교육상을 보면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참, 그런데 이따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재밌는 게,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많은 곳에서 실행되지 못했고, 특히나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얘기했던 네비우스조차도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듣고 이 방법을 우리나라에 실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자립된 방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 스스로 이 토착민들 안에서 세례받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 이 안에서 건소와 매서, 성경책을 가지고 팔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목사가 탄생하고 교인들이 탄생하고, 이곳에서 부흥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막 계속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선교를 할 때 보통 선교사들이 하는 방식은 제국주의 방법의 선교 방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국주의 잠시 배웠지만 이 제국주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자기들의 외국 문물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이것을 토대로 기독교 신앙과 일치시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네비우스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토착화된 방식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방 아시나요? 혹시 사랑방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사랑방. 네, 저도 사랑방이 기억합니다. 저희 외갓집에 가면 그 사랑방이라고 했던 곳에 저희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주무셨고, 저쪽 건너방 가장 큰 방에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제 가장 문에 가까운 방, 거기를 사랑방이라고 하죠. 참 사랑을 많이 나누는 곳이어서 사랑방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억했는데, 아무튼 이 사랑방을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이 사랑방에서 당시 토착민들과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에서 나누는 이야기, 이제 외국인 선교사하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몰래 엿듣습니다. 엿듣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랑방, 그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사랑방 뭐 이야기하는데 문 벌컥벌컥 걸고 뭐 필요한 거 없이요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랑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그 사랑방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곳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주면서 또 거기에다가 기독교 관련 문서들을 이렇게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알아서 읽으라고, 가서 전해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읽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방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서들을 읽고 하면서 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 선교사는 이 전도함에 있어서 이 사랑방에 대한 이것을 적극 활용하자고 그 미국 본부에다가 사랑방 모금함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금 좀 해달라고 보내서 그 모금함을 받고 이 사랑방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방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는 아주 훌륭한 문화, 장을 잘 이용했습니다. 5.1장,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양령시장, 서울에도 양령시장이 있죠. 이런 양령시장을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양령시장, 그리고 5.1장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전도 방법은 참으로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란 본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중국이나 인도, 그들 자기들의 문명보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라들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문물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시장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토착화된 문화들이, 우리나라화된 문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뒷페이지에 토착 문화의 예에 대해서 제가 써놨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 바로 토착 문화 중 하나가 새벽 기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새벽 기도가 한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낙네들이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던 그것이 발전해서 새벽 기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 문화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조사한 미국의 UCLA의 한국사 교수이자 교회사 교수인 옥성득 교수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도 논문 대상거리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 우리가 4시 반에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에서 종이 친답니다. 이제 각 성문들마다 이제 일어나시려 하고 이제 종 땡땡땡 친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처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는 정화수를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참 재미있는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부인회들만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 한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썼던 일기장, 외국인 여인이 썼던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떠드는 통에 내가 잠을 잘 수 없어 6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외국인 아내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정화수는 떠다 놓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문화였는데, 자발적으로 생겼던 이 새벽 기도 문화, 남성들을 통하여서 일단 여성들을 통하여서 이 새벽 기도 문화가 자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즉, 그때 당시에 생활 패턴이 4시면 시작되었던 농경 문화였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그 종을 듣고 일어나고 일하러 가는 그 순간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생계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발명하면 또 하나 발견되는 게 통성기도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통성기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기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가 외치는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은요, 해외에서도요 그냥 영어로 주요 삼창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겁니다. 주여 삼창은. 주여 삼창이 왜 생겼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독특한 문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하나 구역 모임입니다. 이때 당시에 생긴 건 아니고 뒤늦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이 구역 모임, 이 이제 나중에 영어로 하면 뭐 셀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 모임 사실 만든 것도 이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품앗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이 구역 모임들이 교회마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 이것이 조 그룹이라는,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조윤기 목사님의 그 조 모임이라는 그런 스페셜 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외국 교회. 그것들이 이제 91년, 92년쯤 됐을 때 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이 다시 모여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것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이 다시나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면서 셀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모임의 이 시작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모임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성경 번역도 특이합니다. 각 나라마다 성경 번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라는 그 역사도 있고, 또한 성경이 바로 한글로 번역된 게 아니라 한문을 한번 번역하고 한문을 가지고 우리는 읽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요 유교적인 그 문화와 색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베드로는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주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너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감히 선생님한테 너라고 합니까? 우리 문화에서 통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로 바꿔 쓴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가 담겨있는 번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도 특별하게 우리가 남들보다 더욱더 좀 잘 신성시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옛날에 그 중국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은. 이 이야기는 예배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의 태도 그리고 엎드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착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되었던 네비우스 선교 방침 때문에 이 나라는 자립하였고 스스로 교회들이 성장하였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나라에 맞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기독교 문화가 탄생하였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십니까? 아니죠. 온 세계 만방 열국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식, 옛날의 그 방식들, 성경에 나오는 그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퍼져나갔고 성장하였고 이 나라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법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토착화가 잘 된 그런 종교,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국주의의 선교와 네비우스 선교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제가 계속 강요하고 있는 이 네비우스 선교, 이 네비우스주의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모든 선교들은 사실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말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양 문물의 그 위대함이 먼저 앞서왔습니다. 이 서양 문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였고요, 이 서양 문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주면서 그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명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문명의 위대함을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서양의 문명, 그 문물과 기독교 복음 신앙이 짬뽕이 돼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모습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베들레헴 찬양대 뭐 할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발에 코 오똑하고 얼굴 갸름한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구 문명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계 사람들, 피부가 타고 얼굴이 사각진 그 모습과 훨씬 가까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발의 빨간색 태를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은 유럽 서양 남자들의 모습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또 하나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도 그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냐면 서양 백인 남성 위주의 성경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경 해석들이 이제 나중에는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엔 이 말씀들이 남성주의적으로 막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특히 백인들의 관점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흑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흑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착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막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떼어집니다. 떼어지고 이 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중원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제중원에서 첫 번째로 생긴 우리나라의 1호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천민 취급받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분의 벽을 타파하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갱신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특히 제국주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때 옛날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 막 미국 군함, 그리고 해외 군함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뭐 개신교의 역사는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같은 영화 보셨습니까? 임진왜란 영화 볼 때 거기에 꼭 하나씩 껴있는 깃발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 기리시단이라는 그 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를 일본 발음을 한 거예요. 그 기리시단들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십자가를 꽂고 이 조선을 기독교와 일본의 그 능력으로 여기 점거하겠다는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를 앞서서 기독교 문명들이 많이 자꾸 퍼져나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저번 주에 배웠던 토마스 선교사도 어떻습니까? 사실 군함이잖아요. 그 군함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과연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한 사람을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함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선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고, 그래도 인정한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처럼 기독교 복음이 들 때 이런 제국주의들이 계속 밀고 들어왔는데, 이 나라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전 세계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만들었던 네비우스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그 네비우스 선교가 이 나라에 박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게 될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앞으로 역사 이제 계속 배우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좁은 이 땅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네비우스 선교였습니다. 특히 토착화, 우리 이 땅이 토착민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 백성에 의하여서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 배워가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이 시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맞는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 모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만방에 퍼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계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도 없고 유래를 볼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이제는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이 땅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새롭게 부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었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었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누었던 방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했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색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그들이 밟는 모든 곳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